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 가장 맨 처음에 행하신 이적이 뭐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어떤 그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한 문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 논리로 아마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답들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이 참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러니까 물이나 포도주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기에 그 물이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었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답을 쓴 학생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되었던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바이런의 답안은 만점을 받았고 최고의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죠. 만약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 이적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비한 능력만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마술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구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뭘로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1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지금 13절을 시작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하는 단락이 예수님이 뭔가를 들으셨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들으시고 지금 뭔가 피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마저 보면 이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뭘 들으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1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단락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1절만 보면 1절, 2절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들은 사건이 이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봅시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걸 이제 복잡하게 이제 다 전후 과정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위협이 예수님께 닥친 걸까요?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 한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다는 것.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의 분봉왕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이 그 앞서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께 대해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은 두 종류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잔치와 두 종류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의 잔치는 헤롯 왕이 사실은 불륜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왕비의 딸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 헤로디아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생일날은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요? 왕의 생일날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상을 못할 만큼 엄청난 사내진미가 차려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연회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을 것이고 무희들은 춤을 추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최고의 잔치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잔치였지만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어디에 담았어요? 쟁반에 담아가지고 어린 딸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갈릴리 들판의 잔치는 어떤 잔치죠?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궁의 잔치와 갈릴리 들판의 잔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들판이에요. 그리고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굶주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생명을 누리는 잔치자리였어요. 헤롯의 잔치자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죽이는 잔치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잔치자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된 평화의, 안식의 그런 잔치자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두 개의 왕을, 두 잔치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막 왕궁의 삶처럼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잔치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풍성한 잔치의 상을, 또 양식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오늘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기쁜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죠? 어떤 문제가 이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여러분 현실적인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멋있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광야를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 비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인기가 많고 선한 사람이어도, 지도자여도 그 다윗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까지 합니까? 나발한테 사람을 보내서 뭘 달라고 해요? 우리 소년들 좀 먹을 걸 줘라. 쉽게 말하면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민생고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의 무리들은 한 끼 정도만 못 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질병도 고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녁 때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마 최소한 하루 동안, 아니면 몇 날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매우 굶주린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민생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제자들의 해결책은 뭐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음식을 사 먹고 다시 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들판에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알아서 음식을 먹고 오게 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병행 본문에 빌립이란 제자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걸로 빵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 품삯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데나리온으로 얼마만큼의 빵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뭐 다르겠지만, 빵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리바게뜨 빵이냐, 시장 빵이냐, 집에서 만든 빵이나 다 다르겠죠. 그러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도 최소한 15명, 16명분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데나리온으로 빵을 산다면 최대한 16개, 17개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면 한 3,400명 정도는 먹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들판에?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눈곱만큼 떼줘야 겨우 다 돌아갈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책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입니다. 주목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그 계산을 하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기보다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먹을 것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당장에 기대할 수 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더 환호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짱이다. 그 귀한 말씀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도시락까지도 준비해 주셨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게 인기를 끌려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칩시다. 제가 어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뭐 어떤 여러분들을 이제 지도하는 정치인이다, 뭐 이런 사람이다고 칩시다. 선거를 치른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먹거리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은 이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오병이어 바로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요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를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3가지를.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결국 먹을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셨으니, 그 말을 진짜 그대로 계산한다면, 해석한다면 먹을 것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생명의 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뭐죠?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뒤에 가보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오병이어 그 자체도 맞지만 이런 겁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 음식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제자들이 봤을 때도 어떤 음식입니까? 너무 초라한 음식입니다. 이건 도저히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떡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초라한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걸로 무슨, 저 사람이 뭘래?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해? 예수님을 오병이어 초란 도시락 하나만큼도 못하게 여기고 있고,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너희에게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 떡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참떡이신 예수를 먹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혹시나 제자들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 별로 대단한지 모르겠어.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우리도 지금 어쩌면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나누셔야 됩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떡으로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무리를 먹이고 무리를 살리는 일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은 주님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굶주리고 비참한 죄악과 죽음 속에 죽어가는 이 땅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 구원의 작업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누굴 통해서 하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셔도 되지만 주님은 꼭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오병이어를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반드시 주의 백성들, 우리 제자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자막이 없네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책망하듯이 물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3번의 대답 뒤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 역할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요, 주님. 이건 난 못하는 일인데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때때로 주저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나누기만 하면 주님은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걸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14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라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 단어가 여러분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고 계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죄악 속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지는, 간이 찢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5,000명이 넘는 너무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아마 제 짐작입니다. 이거 제가 좀 부정적으로 짐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귀찮게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왔어?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고 힘들지?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은 단지 예수님 혼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12제자, 그리고 몇 사람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아시안 게임이 열렸죠. 오늘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축구, 야구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주무시느라 피곤하시죠? 네, 저도 어제 결과는 다 봤는데 우리나라가 막 금메달 따고 많은 선수들이 노력해서 결실을 거두는 것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고 외국의 경기, 외국의 다른 나라의 그 경기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끄는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 이 사진이에요. 야구 경기인데 마치 저 사진만 보면 뭐 한 것 같아요? 왜? 우승한 것 같아요. 금메달 딴 것 같아요. 그죠?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땄는데 어제? 저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아시안 게임에서 어느 한 나라가 승리를 하고서는 저렇게 행가리를 치고 마치 금메달 딴 것처럼 우승한 것처럼 잔치를 벌였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라오스라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가 야구팀이 생긴 이래로 국제대회에서 첫 번째 승리를 했대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겨우겨우 승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지금 막 금메달 딴 것보다 더 기뻐, 이 사람들은. 1승하고 예선 탈락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 역사에 남는 승리였다는 거. 여러분, 이 라오스에는 야구가 없었어요. 저 라오스의 야구를 보급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저 가운데 사진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만수 감독이에요. 옛날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선수였죠. 이만수 감독이 SK 감독을 하다가 거기서 좀 망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때 부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동남아 가서 우리 재능 기부라도 좀 하자. 이 두 분이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만수 감독이 지금 장로님이더라고요. 부인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 어차피 뭐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았는데 남은 생에 동남아 가서 기부라도 하며 살자. 그걸 통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나라가 라오스였고 10년 전에 2013년도에 라오스에 들어가서 아무 야구라는 걸 모르는, 야구라는 단어도 없었대요. 그 나라는. 거기서 이제 야구를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고 이제 국제대회 첫 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수 감독을 좋다고 막 이렇게 행가를 쳐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에 우리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또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